아주 기쁜 날인데요. 2부 예배 때도 많이들 오셨는데 오늘 아주 오랜만에 현장에서 뵙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2부 때는 심지어 코로나 이후에 처음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분이 계시고 심지어 교회 문턱을 처음 넘으신 분도 계시고 제가 3부 예배 때는 지금 사실 제가 원래 이제는 제가 설교단 위에서 긴장은 안 하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가 힘들지 설교 자체는 이제는 조금 그 기간은 지났는데 오늘은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가족들이 좀 있어가지고 앞에 한 놈 있죠. 뒤에 좀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좀 긴장이 됩니다. 마음 가다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여기서 뭐 기분 좋은 소리만 하고 돌려보내면 그거는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 동안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 내 삶으로 마음으로 뿌리내리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목사인 나도 매일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알고는 계실 텐데 얼마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려져 있을까 하는 의문과 물음표가 제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사야 40장 8절 좀 다시 좀 올려줘 보시면 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이사야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첫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으로 뭘 묘사하는 걸까요? 저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묘사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꽃이라고 한다면 풀이라고 한다면 봄에 펴가지고 주로 가을에 지겠죠. 그래도 한국에서는 주로 한 6개월, 길면 한 10개월까지도 풀이나 꽃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중동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에 호우가 내려서 하루 만에 풀이 이렇게 자라고, 그죠? 아름답게 이제 이 민둥산이었던 곳이 이제 풀로 뒤덮이는 기사를 봤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음 날 40도에 가까운 장렬하는 해가 뜨면은 그 풀과 그 꽃은 바로 말라버립니다. 그 배경에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꽃이나 풀이 좀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희망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향기가 나고 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꽃이란 게 어떻습니까? 원가지에서 떨어지다 보면 하루나 이틀이 가면 그 꽃은 다 말라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 때 식사를 하러 집에 갔더니만 제가 원래 그런 것을 잘 눈치채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밥을 먹는 고개 이 벽에 이 꽃이 한 다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배님들 죄송하지만 조금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꽃이 좋아 보이기. 저 옛날에는 꽃 관심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한테는 꽃 선물을 해봐야 제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저에게는 이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어제 꽃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이 꽃이 너무 이뻐 보인다고 했더니만 우리 애들 세 놈 중에 한 놈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그거 좋아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좋아한지 생화인지도 몰랐어요. 좋아하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생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한 달 지나면 그 생기는 잃게 되어지고 그 색깔은 다 말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네 인생에 대하여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젊음의 패기, 여성의 아름다움, 그 남성의 강인함, 성공에 대한 열정, 쌓아놓은 부, 우리 인생의 그 마디마디마다 마치 꽃이 피는 것만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를 전 주로 이제 뭘 많이 보냐면 90년대 때 그 화려했던 그 문화의 시대의 추억이 가끔 젖어가지고 가끔 그 시대 때의 노래를 들어요. 여러분 제가요 X세대입니다. X세대. X세대라고 불렸던 바로 딱 그 세대예요.
90년대 초반 학번에다가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온 나라를 강타하고 저도 그 노래를 이어폰에 끼어서 들으면서 나나노를 서태지가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벌써 93년도니까 벌써 2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젊음은 추억으로 지나가고요. 이제 기억 속에서도 흐릿흐릿한 사진 몇 장으로만 제 머릿속에 남아져 있을 뿐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꽃이 피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그 꽃 다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과 같은 인생이다, 꽃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도 사실상 인생에 대하여서 인생 너무 허무하다. 젊음도 지나가고 열정도 지나가고 모든 것도 다 지나가고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운명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에 살면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에 대한 인생의 허무에 대한 답을 얻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우리가 아무런 해답을 가지지 않고 도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농축시켜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을 한 두세 가지로만 여러분들에게 요약하여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바라기는 저의 마음도 열려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또 여기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해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이라는 데를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3장 16절을 올려줘 보시면, 자, 저 노란색으로 강조되어져 있는 부분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분들일 거예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조금만 변형시켜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까지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하여 존재하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그냥 알아서 내 욕심만 채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내면서 내 배만 불리면서 살아갈 존재들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허무감만 부르면서 인생 허무하다, 부어라 마셔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소간 좀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다가 사는 것이 인생이지, 오늘 그저 넘어가는 한 잔 술이 내 한 잔의 인생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정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는 거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결핍된 가족은요, 사실상 사람답게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죠? 마더 테레사 아시죠? 우리 종교의 분은 아니시지만 마더 테레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좀 인용을 해가지고 왔는데, 육체의 질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 두려움을 치료할 치료제는 사랑밖에는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포, 두려움,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랑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뭐 맞죠. 사랑 맞죠. 근데 제가 사랑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되는 게 없던데요? 아마 이런 반문하실 거예요. 사랑 가지고 무슨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사랑 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던데요? 인간끼리 나누는 이 사랑에는 한계가 좀 있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치료되지 못하고 뭔가 불완전함이 우리 인간끼리의 사랑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달려들어 본다 하더라도 갈증만 더 커지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끼리의 사랑에는 불완전이 있습니다.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여서 그 청년의 시절에 그 열정을 나누고 서로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고백을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현실이라고 하는 벽 앞에 부딪혀서 어떤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만 남게 되어지고 후회만 남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온전한 그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조건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다가 결국 우리나라 이혼율이 50%에 육박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인간끼리 나누는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사랑에는요, 이런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완성되지 못해요. 불완전함이 우리에게 있다. 나중에 실망만 더 커지게 되고요. 그러죠? 아무리 들려본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진심은 진짜라는 거. 그 사람을 향한, 그 일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내 진심은 진짜예요. 그건 부인되질 수가 없어요. 그 진짜예요. 제 후배 중에 한 명이에요. 저기 지방의 남쪽에 그 부모님께서 아주 큰 과수원을, 정말로 중소기업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조그맣게 시작하셨다가 과수원을 굉장히 크게 일구셨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하면은 딱 그 가정이 거의 1호에 가까운 그런 가정이셨어요. 여기 농사지어분들 소수 계실 텐데, 뭐 농부의 마음이 그렇다면서요. 이 나무 하나, 이 사과나무 하나, 이 복숭아나무 하나가 자기 자식 같대요. 뭐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 봄에 um이 돋으면서부터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막 가꾸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키워내셔가지고 점점 더 확장시켜가지고 과수원을 아주 크게 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해 저기 남쪽 지역을 강타한 아주 큰 태풍이 왔습니다. 늦여름에. 초가을 정도가 됐죠. 이제 막 수확을 해야 될 그때쯤입니다. 막 큰 태풍이 왔습니다. 농사가 전부 망했습니다. 완전히 다 망한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농사가 망쳐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은 입었지만 그 가정이 그 기업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해오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해 가을에 그 망쳐진 농사 때문에 잘 드시지도 못하시던 이제 막 그 괴로운 마음에 이렇게 부어라 하신 거예요. 막 너무 괴로운 마음에 이게 막 자식을 잃은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내 자식을 잃은 거래요. 마시시다가 마시지 말아야 될 것도 손에 집어서 마신 거예요. 그분이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술에 취하신 중에 잘못하신 것인지 모르는데 막 농약까지 같이 마신 거예요. 그 소식을 서울에 있던 후배가 들은 거예요. 급하게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이미 아버지의 숨은 멎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애정을 부었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있어요. 이 자녀에게 우리가 주고 있는 사랑의 진심은 진짜예요. 근데 부모의 사랑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나누는 사랑에는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일까 도대체? 뭐가 우리의 이 사랑을 가리는 것이고 이 사랑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이제 가져가야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원리예요. 그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아주 높고 두터운 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까지 다가와지진 않아요. 다가와지지 않다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에 우리의 눈이 가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높은 담,
두터운 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딱 한자로 말하죠. 그러죠. 제가 참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저도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누가 당신 죄인이요. 당신 잘못했어. 난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내가 그저 잘못한 거라고 하면 가끔 어기는 교통법밖에 없고 주차 위반밖에 없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솔직히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교회 안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저도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그거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당신 죄인이요 한단 말이에요. 죄라고 말해요. 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이 죄란 놈이에요. 우리가 흔히 가족 간의 사랑을 천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천륜이라고 말하고요.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서 효도하는 것은 성경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효심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우리도 동양사상에서 천륜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삼강오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왕에 대한 충성 이상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우리 한국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서 묘사하기 끔찍한 힘든 짓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서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형제 자매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뭐 가끔 이야기를 들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 팁입니다. 요즘에는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길 때 부모가 공증을 한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주면 되겠어 하고 유서를 쓰고 공증을 해서 남겨놓고 사망하셨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둘째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소송전을 벌입니다. 소송전을 벌여.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는 이것이 n분의 1로 가게 되어져 있대요. n분의 1로. 그러니까 소송을 그래서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끼리 그 알량한 주머니에 있는 돈 때문에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형제 자매의 사랑이 깨지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유산을 남기시려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하고 끔찍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간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 죄라고 하는 놈이 바로 그 사랑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죄의 결과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한번 올려줘 보시면 로마서 6장을 좀 올려줘 보실까요? 로마서 6장. 자,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같이 한번 저를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어려운 말로 되어져 있지만 죄의 결과. 죄를 따라서 쭉 살아낸 그 피니시 라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사망. 그것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죽음. 여러분 저 사망 죽음을요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것을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멸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약간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두 글자로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죠. 방금 찬양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것은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는 지옥이에요. 심판, 멸망, 지옥, 죽음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 쌩쌩한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쯤에 저기 번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가르칠 때였습니다. 고등부 아이들 30-40명 모여있는 그런 부서였는데 아침 예배가 아침 9시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소년 사역을 저 같은 목사들 그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서로 팁도 얻고 그러다가 어떤 분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꽃을 한 송이를 들고 가려.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꽃을 하나 미리 샀습니다. 미리 사가지고 물 안에 넣어놨다가 꽃을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이 딱 들고 이렇게 예배당 앞에 이 예배당도 조만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 3, 40명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이 꽃을 딱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이 꽃 이쁘죠? 막 농담을 했습니다. 저 닮았죠? 막 이러고 막 하니까 막 애들이 막 어이없어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있다가 꽃잎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뗐어요. 떼서 예배당 바닥에 버렸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알려준 거예요. 애들의 충격욕 하나씩 떼서 버리기 시작했어요.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사실상 죽어 있는 거다. 꽃잎을 떼나 떼지 않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죽음 앞에 서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 죽음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작아지고 초라해지는지가 모릅니다. 꽃은 금방 시들고요. 아무리 한때 아름다워 보이는 꽃이라 하더라도 금방 변해버리고 금방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바로 꽃이라는 것의 운명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생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 해 동안 전 지구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전 지구상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 몇 명일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해 동안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 한 해 동안 뭐 매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적게는 5,700만 명, 많게는 5,800만 명 정도 900만 명 왔다 갔다 한대요. 5,700만 명 이상이 한 해 동안 사망.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이 한 해 또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간. 죽음은 이렇게 인간을 쓸어 담습니다. 쓸어 담. 죽음은 인간에게 이렇게 공포를 심어줄 뿐만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단테라고 하는 작가는 이 죽음에 대하여서 그의 책 지옥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리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게 죽음에 대한 묘사였고요.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죽음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내 것이라 부를 것이 없다. 이게 죽음에 대한 위대한 두 거장의 묘사였어요.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죽음을 이리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게 죽음.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현대인들이 의학이 좋아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장수식단을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따져보니까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중에 또 보는 게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이제 50이 딱 넘어가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어떤 게 건강식단인지 살펴보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이런 음식을 이제 소세지 먹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걸 보고 있단 말이야. 장수식단을 소개해봤고요. 그리고 요즘엔 노화를 방지하는 이 얼굴에 바르는 이걸 뭐라고 하죠? 화장품 요런 거가 좀 있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유혹을 하는데요. 그런데 수해 전에 노화 방지에 관한 권위 있는 과학자들 51명이 학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화에 관한 벌써 한 20년 된 이야기예요. 노화에 관한 선언이라고 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 골자를 쭉 따져보고 결과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뭐냐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다 늙는다는 거예요.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축구 경기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손흥민 선수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이제 한 10년 전에 그 유럽에서 뛸 때 그 모습을 가끔 봐요. 그러면 막 야생마 같습니다. 막 허벅지도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막 키가 190대는 유럽 선수들을 넘어뜨리면서 골을 넣는데 얼마나 이게 신통하고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 시즌 잘했는데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좀 찾아왔습니다. 축구를 보는데 이제 30대 초중반을 넘어가잖아요.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게 저는 비전문가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눈에 보여와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다음 시즌도 물론 잘하겠지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노화를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폭주기관차 같은 그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인간은 노화를 통하여서 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죽음에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냐? 영적인 죽음은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아기가 아기이고 어린이라 할지라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미워하는 법, 사기치는 법, 거짓말하는 법을 습득하여 태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길어봐야 100년, 110년 정도이고요. 고작 그 기간을 살다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죄라고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던데요?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 나쁜 것은 둘째 문제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기분 나쁘다면, 죄 없다면 안 죽으시면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0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도 소수 앉아 계신데 100년 이후에도 저를 비롯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죽으면 죄인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누구도 이 운명을 피해갈 수, 여기 서 있는 아직은 젊어 보이는 이 목사도 이 운명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의 운명. 그래서 단테가 이리로 들어가는 자는 뭐요? 희망을 버릴지어다. 누구도 이 운명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면 좋겠어요. 저 누구의 말처럼 사람이 그저 땅으로 들어가서 다 사라져버리는 존재였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저도 솔직히 제가 그렇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가 그렇다는데 여러분들은 더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죽음이 끝장, 마지막, 사라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뒤에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로 가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해결책이 우리 안에는 있지가 않아요. 저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 운명이라고 한다면 단테의 말처럼 이리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야 될 정도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숙명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희망이 버려진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한다면 여기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답이.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영원히 살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구원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 되십니다. 성경을 한 군데 올려줘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이것은 마지막입니다만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는 그 어떤 철학책을 읽어보더라도, 그 어떤 과학책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저 선언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그 위대한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스티븐 호킹도 저 선언을 하지 못했어요. 오직 인간으로 오신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께서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제 성도에게 본능적인 두려움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목사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좋으신 분,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길 밖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물 한번 사진을 올려줘 보실까요? 예, 마초처럼 생겼죠? 멋있게 턱수염이 난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죠. 생긴 게 굉장히 마초처럼 생겼고 살아낸 것도 굉장히 마초처럼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죠.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을 지었고 영화화되기도 했고 이런 인물입니다. 허무주의계의 지난 세기 미국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셨고요. 특별히 이제 어머니는 예술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원래는 처음에는 딸처럼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 좀, 그래서 여자 옷을 막 입히고 막 그랬었다는 기록이 좀 남아져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예수 잘 믿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머리가 커지고 유명해지면서 결국 예수를 버려요. 부모님이 애걸복걸했죠. 너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근데 그는 점점 더 유명세가 커져가면서 점점 더 주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끝까지 고집하고 예수 믿지 않았어요. 1961년 7월 2일, 지금 같은 일요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겨우 60대 초반 정도 됐을 나이였어요. 엽총에 총알을 넣습니다. 그리고 총구를 입에 물어요. 그리고 후회 없이 남겼습니다.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남겼던 마지막 글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해밍웨이가 한 말입니다. 무로부터 무에 이르는 짧은 날에 여행이 주는 지루함이 지긋지긋해서 나는 죽는다. 이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게 문학가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썼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인생 너무 허무해서 살 가치가 없어서 나는 죽겠소 하고 그는 후회 없이 그의 총구를 당겨버리는 얼마나 불행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맞죠?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려줘 보실까요? 남아있는 사진이 저거 딱 한 장입니다. 고찬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이 찬익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이 그저 고씨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그가 태어난 연도도 정확치 않아요. 그는 이제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평안도 안주의 상놈 출신에다가 전형적인 노름꾼에다가 술꾼이었습니다. 동네 불량배로 이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관아에 끌려가서 내 매 맞기를 수도 없이 매 맞다 보니까 나중에 그가 이 매를 맞다 보니까 이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이제 벙어리가 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노름꾼이다 보니까 그가 이곳저곳에 돈을 많이 빌렸던 모양이에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채업자들은 악독했던 것 같습니다. 돈 달라고 계속 닥달하니까 이 사람이 괴로워서 어느 한날은 독약을 마셔요. 쓰러져 있던 것을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려내지만 그는 거의 반병신으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어느 한날 타벅타벅 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에 저기 멀리서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코가 오똑한 외국인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눌한 한국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책을 하나 건네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또 그 책을 건넨 사람은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도 상놈 출신이지만 글자는 읽을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책을 쭉 읽다가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인데 처음에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읽다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가 잠에 들었는데 그 꿈에 한 흰옷 입은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가 벙어리였기 때문에 말도 좀 어눌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또 이름이 없었어요.
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 아내도 성이 고씨인데 고 뭐 그러고 말한 거예요. 고 말도 어눌하죠. 말 못하는 처지 이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한번 물어요. 야 이놈아 똑똑히 좀 말해봐. 내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그 고찬익이 벌벌벌 떨면서 제 이름은 고가이고요. 싸움꾼이요 술꾼이요 망난입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크신 어르신 같은데 저를 용서해주고 저를 좀 사랑해주세요.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그 꿈속에서 자신의 어깨를 툭 치면서 야 이놈아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놈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니 너무 이상하죠. 손에 쥐어져 있던 그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적혀져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로 영접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그에게 전해졌던 그 게일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황교사님, 제가 당신이 권해준 이 책을 읽고서 제가 좋으신 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술꾼으로 살았고 노름꾼으로 살았고 빚쟁이로 살아내면서 자살을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이렇게 살아냈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렵니다. 그래서 게일 선교사가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을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가진 찬익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는 이름을 부여받은 거예요. 고찬익이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 자신이 장애인이었죠.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민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굴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주로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민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등으로 업어다가 자신이 그 게일 선교사가 개척한 연목골 교회에 그 사람들을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전도왕이 되어져요. 전도왕이. 그래서 후에 이 연목골 교회가 지금도 저 종로에 남아져 있는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연동교회 1호 장로가 됩니다. 그분은 고찬익 장로예요. 이름 없는 쌍놈이었다가 노름꾼이었다가 술꾼이었다가 예수 믿어서 비록 무명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렇게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교회가 좋고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일 뿐인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들에게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